흔히 우리 기독교를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남의 종교를 믿느냐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왜 하필 남의 종교를 믿느냐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종교 말고 국산 말고 왜 수입을 해서 그걸 믿느냐 그렇게 또 해요.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걸 지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 하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9절만 봐도 그동안 그렇게 과학이 풀 수 없고 그렇게 그냥 궁금했던 그 내용들이 싹 하고 다 풀릴 텐데 1장 1절을 모르는 거예요.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누워서 별밤을 볼 때 그죠? 그 맑고 맑은 그 밤에 떠 있는 그 캄캄한 밤에 그 수많은 별들 그 세다가 포기했죠. 도무지 못 세니까 그 수많은 천지의 뭡니까 천체의 별들 그거 어떻게 세겠어요?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건 뭘까? 저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으시고 너무나 완벽하게 AS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완벽하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일어났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 만든 이 창조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보면 인간의 뭐다? 욕심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안 해도 될 것, 지키면 좋은 자연들을 다 그냥 파괴시키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자연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파괴를 다 시켜 넣었는데도 또 밤낮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자고 일어난 동안에 그죠? 공기를 맑게 하시고 또 복구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몸도요 자생적으로 회복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도 동물도 그렇고 동물이 아프다고 병원 가봤습니까? 동물 병원이 물론 있지만 그거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에 한해서 가는 것이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끌고 가는 거지 야생의 동물들이 어떻게 동물병원을 걸어서 오겠습니까? 그죠?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야생의 동물도 자생력이 있어요. 어디가 부러져도 아니면 어디 속이 안 좋아도 금식하면서 동물들은 안 먹잖아. 그죠? 사람처럼 꾸역꾸역 먹는 존재가 아니고 동물들은 다 굶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 굶어 병이 났거나 뭐 하면 탈이 나면 동물들은 굶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우리 몸도 자생력 있고 자연도 하나님께서 자생력을 주셔가지고 손만 안 대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훼손시키는 것 줄을 치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출입을 딱 금지시키잖아요. 그죠? 이래 제주도 보면 저 한라산 올라가는 데 보면 중요한 데는 줄을 딱 치고 접근 금지시켜요. 그리고 1년동 2년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AS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병든 몸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단 말이에요. 완벽한 예술을 하신다. 근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스개도 있잖아요. 절의 중도 물에 빠지면 부처라고 부르지 않고 오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피조물인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워낙 요즘은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잖아. 오 마이 갓. 그거 함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무슨 일만 있으면 오 마이 갓이요. 한국 사람도 따라한다고 오 마이 갓. 그냥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아니, 모르고 그러겠지.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농담 삼아.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몰라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무지한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라. 하나님이 꼭 사랑이 많으시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니까 그냥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아는가 봐. 그냥 내 옆에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경외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까불지를 말아야지.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만홀히 여기면 안 돼.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누가 왕 앞에서 까부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평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욥기서 3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에게는 영을 주셨다 그랬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거든.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뭘 해도 만족함이 없어.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 그 기쁨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그 토요일 밤에 막 신나게 뒹굴어도 신나게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춰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왜? 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젊은 자의 숨결이 우리 안에 두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깨달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가 않아. 이게 뭘까? 깊이 사고하지 않아. 너무너무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진짜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넘기고 별 볼 일 없는 본질적인 것만 계속 붙들고 이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고작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라고 치부하기는 그분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로마서 2장을 계속 보고 있지만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 놓고 18절부터는 경건치 못함과 불의에 대한 죄를 쫙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3장 20절까지 계속 소개. 3장 21절에 보면 뭐가 또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등장.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17절하고 3장 21절에 연결되는 중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 죄가.
이 죄를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피할 자는 한 사람. 왜? 우리가 뭐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도 전도할 때 예수님 잘 된다고 하니까, 요즘 피해가는 것도 많고 문 닫는 것도 많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데 교회 나가면 잘 된다 하니까 교회라도 나가볼까? 그런 심령으로 놓지 않겠어요?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된다 하면 뭐 절에도 가고 뭐 어디든 안 갈 데가 없잖아. 다 가봐요. 그 중에 교회가 하나 딱 이제 당첨이 돼서 교회로 이렇게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와도 뭐 잘 되는 게 없으면 그냥 떠나는 거, 철새처럼 금방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이 아니면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택함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중히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받아도 그렇게 낙심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를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삼은 건 아니잖아.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겠어요. 하나님이 모얄처럼 많은 인류 중에 꼭 핀셋 찢듯이 나 집어가지고 여기 앉혀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게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믿을 구석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되면 내가 어떤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분명하면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잠시 낙심은 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큰 병에 걸려도 낙심은 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 생기면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에 나오게 돼. 그동안 나오지도 않은 사람도 나오게 돼.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문제 만나면 누군가는 붙들어야 되니까 그게 교회라면 교회 나오겠지요. 그 중에 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환경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큰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서 있지 못하면 이래 바라보면 이렇게 휩쓸려가고 저래 바라보면 저리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죄는 반드시 뭐를 불러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죄는요, 뭘 불러온다? 심판을 불러옵니다. 무서운 겁니다. 죄 인식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돼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고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었는데 왜 은혜인지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자녀가 되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인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살한다고 그 복잡한 문제에서 해방받는다? 오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기 때문에 오해받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 끝에도 보면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거예요. 모든 은밀이 다 드러나. 숨김없이 다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유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우리끼리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여왔습니까? 나도 속았고 나도 나를 속였고 남을 속였잖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쫙 하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 회개할 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어릴 때부터 내가 기억 못하는 어릴 때 그 순간부터 파노라마처럼 쫙 죄의 항목이 다 드러나더래. 밤새 통곡하고 울었다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밤새. 저는 그런 건 경험 못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머니 젖바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보였다는데, 나는 뭐 그 경험 못했으니까. 다만 합에 회개할 때에 막 끓어오르는 그 애통함, 고백이, 입에서 고백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밤새 통곡하는 그런 시간은 있었지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우리에게 뭐다? 생명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치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회개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회개가 될 리가 없지요. 마음에 막 애통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다 심판의 날에 드러나는데.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뭘 봤냐면 심판의 원리. 심판의 원리는 뭡니까? 6절이죠. 그 행한 대로 다 보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그 내용이 있죠. 행한 대로, 심는 대로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법칙을 통해 우리를 알게 해주셨죠. 하나는 자연적으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콩 심은 데 뭐 난다? 콩. 파 심은 데 뭐 난다? 파.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많이 심으면 많은 거, 적게 심으면 적게,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서 심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영의 계시죠.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뭐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면 심는 대로, 심는 대로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이거죠. 막
막 육체만을 그것만을 위해서 막 건강 물론 중요하죠. 건강만을 위해서 뭐 사회 우리가 육체로 있을 동안에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공급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살면 그에게는 결국 뭐가 남는다? 수확하는 건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존경할 만하고 아무리 본받을 만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같으면 그는 실컷 인생 내내 심은 게 뭐를 심었다?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거두는 건 뭐다? 썩어진 것을 거두게 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살 때 힘들어도 그가 심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였다면 그는 결국 뭡니까?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믿음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냥 그래. 이게 이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에 대한 믿음, 그죠? 영생에 대한 믿음, 그게 진짜 분명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움, 이것도요, 하나하나씩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고,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픈 게 다야, 그냥. 없는 게 다야, 그냥. 그냥 자기를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게 되고, 주변을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자꾸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 종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거두는 영생의 그 열매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사실 견디기는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견뎌나갑니다. 왜요?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이기게 만드시니까. 이기게 만드시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그럼 주님 없이 혼자 열심히 살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심판의 보편성이라고 했는데 9절과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 율법이 있고 할례를 행했다고 하고 하나님 율법을 행했다고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어요. 다 보편적이에요. 다 공정해요. 공정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편파가 없어요. 편애가 없어, 하나님은. 아시겠죠? 편파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2절 이하에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12절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자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또 뭡니까? 기준이 뭐겠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이 있는다면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겠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14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땐 이 사람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율법 없는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양심인 거예요. 양심.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게 율법까지 같이 주셨어요. 양심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여기 보면 고발하고 변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보면 뭐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 있죠. 내 이웃을 그래서 탐내지 마라. 그게 쭉 있죠. 그거와 똑같도록 비록 율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사람 안에 도덕법, 자연, 그리고 질서 이런 거를 다 집어넣은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었다, 양심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을 할까? 율법의 행위가 그 사람 속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양심을 주셨다니까. 마치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처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돼. 이 죄는 지으면 안 돼. 이게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게 양심 속에 있어요. 본성으로 주신 본성 중에 양심 안에 하나님 이걸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러잖아요. 법 없이도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다 거짓말이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성을 주셨다는 것은 선악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 남의 것이야 가져가면 안 돼 놔두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로 양심으로.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 다시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중요한 건 두 가지 나오는데요. 범죄란 단어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거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거예요. 이 죄는요.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다? 망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백성이니까 봐주시겠지. 그런 게 없어요. 공정해요. 하나님 심판은.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는데 법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이러잖아요. 그죠? 법조항이 있어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딱 정해지잖아. 법 없는데요? 우리에게 율법 없는데요? 우리는 적용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건 하나님 앞에는 죄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채 범죄한 사람, 율법이 없는데 범죄한 사람. 모든 것은 뭐야? 율법이 있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이 범죄한 것은 양심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나는 율법을 알고 있어.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많이 듣고 있어. 많이 읽고 있어. 그런데 행하지가 않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그럼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단 한 사람 나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행위로 어렵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이 이 안에 양심으로, 그럼 양심이 고와서 도덕법을 잘 지켜서 질서를 잘 지켜서 이 땅에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처럼 심판을 패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인간의 실존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그거 붙들 수 있는 거야. 근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데, 의식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애따 던져준 복음이 귀하게 여길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슬렁슬렁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구원 주셨다고 그러네 하고 감사하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말씀을 많이 읽었어. 근데 전혀 행함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 교회는 앉아 있어. 예배 드려. 다 따라해. 다 따라해. 근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나 스스로 착각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긴 하지만 내가 그게 진짜인지를 나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조사하고 너희 스스로 확정해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죠? 그게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진짜 나는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확실한가 이걸 살펴야 돼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거야. 출석하는 거야. 다 따라하는 거야. 종교인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나 스스로는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듣는 것으로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 말씀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보통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가다가 보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그때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남 비방하는 거, 남 흠잡는 거, 남 판단하는 거, 또 그대로 짓고 반복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 자, 여기서 보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이수진 장군은 구원받았어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 보면 유튜브 많이 나와 있더라고. 구원받았겠어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자, 하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수진 장군은 어느 시대 사람이요? 조선시대 사람이죠. 맞나요? 조선시대 사람. 세계사와 기독교 역사와 우리 역사를 딱 보면요. 우리 그 나라에 최초로 기독교가 왔다고 하는 거는 요게 김해 근처에 가보면 가야라는 옛날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박물관에 보면 기독교 유적이 있어요. 그 삼국 시대 신라 이런 가야 이 태동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더라. 그 시대가 40년, 50년대야. 그게 저 영주나 안동이나 요 근방에 가면 또 도마에 비석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제법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도는 코스가 또 있어요. 전라도 쪽에도 이래.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 훨씬 뒤에잖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언제부터 들어왔다? 가야 때로 들어왔다. 우리가 추정하면 AD 한 40년, 50년경, 아니면 그 100년 사이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들어왔는데 오늘처럼 확 하고 교회가 우리처럼 상상하면 안 돼요. 은밀하게 이렇게 되었겠지요. 그럼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훨씬 뒤니까, 그죠? 훨씬 뒤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여기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뭐로요? 뭐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됩니까? 양심이요. 양심. 그가 모르겠어요? 뭐 조선시대도 이게 복음 전하러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긴 한데 혹시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거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나 한 가지 여기 말씀대로 하면 양심이 양심. 그가 정말 양심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의에 도달할 수만큼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이었나? 성경 말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인 양심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보면 제가 뭐 이 사람 구원받았다. 이순신 장군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제 입으로는 판단을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모르겠거든. 나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건 뭐 아주 자연스럽게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 이순신 장군은 뭐 구원 못 받았다, 구원받았다, 뭐 확실히 이야기하는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확정 지을 부분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누구야? 나의 구원이야. 나부터가 지금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분명해야 돼. 진짜 나부터가 구원이 분명. 이게 훨씬 몇백 년 전에 그 사람들 볼 거면 나부터 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율법이 있는 백성과 율법이 없는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견이 없어, 편애가 없었어요. 동일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막 사도 바울은 이 죄를 벌써 밝히면서 진짜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막 이까지 차오르는 거야. 그리고 죄를 딱 끝나자마자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막 사도 바울은 죄를 지적하면서도 죄인이야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지적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아니야, 이제 은밀한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이 은밀한 심판의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는 마음이 막 차오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은 한마디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의 본심이 뭡니까? 이런 죄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구원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내려주셨으니까 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야기. 그 심판날을 피하시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것은 다 사람마다 정하신 거지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각각 이 몸으로 행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근본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행인 거예요. 행위 구원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 날인데, 모든 은밀한 다 드러난 그 날인데, 그 날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뭡니까? 죄에 넘어지고 반복하고 어제처럼 지난주처럼 또 반복하고 또 죄 짓고 이런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지난번에 이야기처럼 복음의 세 기둥 두 번째 내주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속죄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주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인도하고 가시잖아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께 순종하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내주하여 계시는 그 복음의 은혜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 들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죄를 버리고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